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속성 중 하나는 바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너의 기도가 될 수 있고 너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을 모두를 위해서 대표 기도자가 있습니다. 모두를 대표해서 한 사람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오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즉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대표 기도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작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배가 또 후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절반만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로 어느 누구 하나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 기도는 너무 적게 한다. 그러니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다. 생각을 줄이고 기도를 확 늘리자. 결사적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처음에는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상당히 공감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했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15절 말씀에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그것을 만든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주인,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과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에게 겸손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에는 겸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간구한 것은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 기도한 것은 성도들의 강건함이었습니다. 강건함은 튼튼하고 강한 것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육체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 줄 모릅니다. TV나 인터넷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광고에 많은 이렇게 보조식품이나 건강을 위해서 선전하는 부분을 보고 또 그것에 인기가 많은 유튜브를 보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몸이 피곤하거나 무언가 이게 아닐 때 할 때 방송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클릭할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육체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육체의 강건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속사람 강건함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인가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멘탈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를 두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구원을 이루고 있는데 성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겉사람은 건강한데 이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겉사람은 연약한데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상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두 함께 건강한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건강함을 계속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들면 겉사람은 누구나 점점 쇠약해지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또 첨단 기술을 힘을 빌려도 그 세월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 시간을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낡아지는 겉사람과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당연히 날이 갈수록 새로워질 수 있는 속사람에 집중해야 하는데 속사람이 가진 가능성이 아무리 세월이 가더라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장한다는 말은 성경은 새로워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헛 것을 버리고 깨끗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한히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들의 속사람이 나약하고 병들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속사람이 나약해지는 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고 불확실한 속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아집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가 됩니다. 비록 겉으로 조금 건강해 보이지 않아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는 세상의 탄압과 고난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겉으로 겉사람이 아니 속사람에 의해서 드러나고 보여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하는 중에 가장 먼저 이것을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어쩌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코 근육 운동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코 운동은 몸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척추 골반을 지탱하는 운동입니다. 코 운동이 약하며 운동은 조금만 심하게 하면 다칠 수도 있고 코 운동을 강도 높게 할수록 강하게 되는데 바로 오직 단련하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속사람을 단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단련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대신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려면 우리는 성령과 가까이 하고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교제를 나누어야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피곤함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의 생활의 큰 특징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더 잘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를 자신을 맞추기를 힘쓰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산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는 법을 또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마지막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초월적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대개 사랑이라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두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훌륭한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자녀는 또한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보내는 사랑에는 한계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속에는 갈등도 생기게 됩니다. 무조건적 사랑에는 수고에 대한 보상도 기대하기도 합니다. 반응에 따라 변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그릇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초월한 사랑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에 바울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울이 기도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자아는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아침에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이웃과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 상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1월 14일 날 수험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고 연약하고 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